여러분들의 인생 찬양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인생 찬양이라 하면 그 찬양을 딱 듣기만 해도 갑자기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감격이 터져나오는 찬양은 어떠한 찬양이 있으십니까? 또는 화장실에 갈 때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할 때나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그려지는 그러한 찬양은 어떤 찬양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중찬양, 대중가요와 그 찬양의 큰 차이점 중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중가요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적에 그 이별의 시련의 아픔을 겪은 다음에 들었던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서 이등병의 편지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눈물을 또 글썽글썽했던, 3번밖에 울지 못하는데 그때 또 한 번씩 울어주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중가요도 그렇듯 가사에 많은 의미를 두지만요, 대중가요는 노래의 어떠한 멜로디,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또한 그 어떠한 그 가수의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찬양에서는 다른 무엇, 어떤 멜로디가 좋다 하더라도 가사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찬양은 인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높고 낮은 그러한 그 기교가 있는 그 찬양, 그 가수의 그 기교가 느껴지는 그러한 찬양이라 하더라도요, 그 가사에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찬양에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볼 때 참 그 찬양의 특징은 가사에 중점을 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동의가 되시나요? 네, 찬양은 가사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멜로디가 단조롭더라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부르기 쉽고 이렇게 쉬운 찬양이야, 몇 번 들어보면 나도 부를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일수록 오히려 가사에 담겨진 그 담백한 고백, 가사에 담겨진 그 고백으로 인하여 더 많이 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인생 찬양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았는데, 저에게도 인생 찬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거시면요, 컬러링이라고 하시죠. 그 단조로운 전화 가는 그 멜로디가 아니라 어떠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저의 컬러링은 강찬이라는 사역자의 그 하늘을 봐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저의 이 목회자의 소명이 이 찬양도 기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인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요, 저의 그 목회적 사명,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더 사역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저의 컬러링으로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은 아니고요. 설교 끝나고 전화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도 듣고 또 어떤 찬양인지도 확인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생 찬양에, 인생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신앙 고백 찬양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신앙 간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의 찬양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요, 신앙의 인생 찬양들을 우리가 품기를 결단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폼나게 한번 찬양 드리는 그런 인생 돼봐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찬양은요, 무척이나 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신명기 32장에 3절에서부터 43절에 해당합니다.
거의 40절, 41절로 이루어진 분량이 모세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보통 몇 절로 이루어져 있죠? 3절 아니면 4절, 많으면 5절 이 정도 있는데, 오늘 모세는 41절에 해당하는 그 찬양의 절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시국, 우리가 중국을 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시국의 지하 교회에 있는 그 경우에는요, 그 한 찬양인데, 이 한 곡인데 거기에 40절인 곡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100절 정도 되는 그러한 찬양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곡 부르면 30분이 훌쩍 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한 곡 부를 때 5분도 채 안 됐는데, 그 한 곡을 부르면 정말 그 100절이 넘는 찬양들은 한 곡을 부르면 30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국에서, 지하교회에서 모르게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그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 예배 시작 부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여 성령의 이렇게 힘차게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조용히 소리를 또 이렇게 자신이 안으로 먹으면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막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박수 치는 듯 하는 듯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이렇게 그 지하 교회에 있은 그 성도분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몇 절을요? 100절을요. 100절을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제가 들으면요, 어쩌면 너무 단조롭다, 또는 너무 이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음악적인 기교, 음악적인 그 목소리,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이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찬양에 담겨진 의미를 묵상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찬양은요,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 4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44절을 보니까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증, 신앙의 노래의 이 가사를요,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말씀이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노래의 멜로디가 참 좋더라, 그 멜로디를 그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노래의 박자가 참 멋있더라, 쿵쿵 쿵쿵 막 이렇게 잘 쪼개고 멋있더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들으시는데 어디에 초점이 있으셨죠? 그 노래의 가사, 그 노래의 가사를 그 말씀으로 너희가 전해야 된다. 노래에 담겨진 그 가사 안에 담겨진 간증,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무엇을 가장 좋게 보실까요? 집중해서 들으실까요? 가사, 마음입니다. 그 찬양을 고백하는 그 가사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찬양에 담겨진 의미, 그 가사를 우리가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집중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집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평가에 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아니, 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말하면서요, 뭐라고 평가하죠? 다른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자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것에 동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지금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다윗 너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목소리가 좋았을까요? 꿀 보이스, 그냥 듣기만 해도 막 사르르르르 녹는 그런 여심을 녹이는 목소리여서 다윗이 지금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음정을 굉장히 잘 맞춥니다. 막 고음부터 낮은 음까지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잘 불렀기 때문에 다윗이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다윗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된 마음, 하나님을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심된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자다, 내가 너를 그렇게 평가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요, 자신의 그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귀한 몸부림을 보시면서, 그 귀한 결단과 몸부림을 보시면서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양 잘하는 자 이렇게 평가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요, 음정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듣다 보면 뭔가 이상해요. 옆에서 내시는 그 선도님과 내 목소리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음을 잘못 내는 것 같은데 하고 멈칫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혼자 먼저 나가거나, 아니면 다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 시작 못하고 이렇게 박자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멋진 화음과 어떠한 그러한 박자를 보신다고요? 아니요. 뭘 보신다고요? 그 찬양의 가사, 그리고 그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너 참 노래 잘한다 라고 평가하시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음정을 잘 맞추고 박자를 잘 맞추고, 그리고 뭔가 기교이시 부르면, 감정을 딱 담아서 부르면 야 노래 잘한다 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사를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제 찬양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고 그렇게 찬양하는 자를 뭐라 평가하신다고요? 너 가장 찬양 잘한다, 너 가장 노래 잘한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 예배 때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딱 우리의 목소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노래 잘하죠?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너무 시선이 뺏겨 있을 수 있어요. 내 목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박자를 틀리고 음정을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나의 마음, 그 가사를 진정으로 묵상하며 찬양하는 나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너 참 노래 잘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 참 노래 잘한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찬양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고백했던 찬양을요, 모세뿐만 아니라 호세아,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 호세아인데 그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백성에게 불러주라,
그것을 전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부르면 되지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찬양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찬양에는요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 모든 찬양의 가장 유일한 그리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찬양의 또 다른 대상, 그러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우리의 그 찬양하는 목적의 또 다른 목적은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저 권사님 찬양 잘하나? 저 권사님 음정 틀렸네. 여기서 이렇게 불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누군가 찬양하고 있으면요, 성도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흥얼거리고 그 찬양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보다 잘 부르나 못 부르나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누군가 옆에서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그러한 은혜가 찬양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이 찬양에 대하여 여호수아도 함께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가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이 찬양을 가르치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너희가 이 찬양을 알려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찬양하면 이쪽에서 화듯화듯 찬양하고 또 저쪽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참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정말 귀한 공동체이고 정말 멋진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넘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맞아,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 찬양의 음성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한다고 뭐가 돼? 라고 말입니다. 찬양한다고 뭐가 바뀌어? 열심히 일하고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지 찬양이 뭘 해결해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신 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2편 3편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러면 우리의 찬양 중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요.
성도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을 의인된 우리 정직한 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죠? 찬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찬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정직한 자라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면 그게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정직한 자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냐면요, 찬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편 1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찬양할 때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매어 있었던 것들 사슬까지도 다 풀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찬양할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찬양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얽혀 있었던 것들, 얽매여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그렇게 짓눌렀던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였던 것들이 여러분의 찬양 속에서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이제 이 다음 내용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지진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깼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야, 죄수들 다 도망갔다. 이제 나는 문책을 받을 것이다. 이제 나는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죄수들 다 있습니다. 아무도 도망 안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정말 흉악한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도망쳐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고 그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슬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울과 사도 바울의 찬양 때문에요.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은 그 찬양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는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심령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이 악했던 그들이 사람이 변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찬양은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46절 47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를 필두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을 지키게 하고 찬양을 부르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도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찬양을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그 자녀들에게 찬양을 부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너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찬양을 가르치고 찬양을 알려주고 찬양을 배우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7절의 이 표현을 들으면서 참 든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47절의 그 부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찾으셨습니까? 네. 이는 맨 첫 번째,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아멘. 찬양 가르친다고 뭐 되겠어? 더 공부시켜야지. 더 다른 거 교육시켜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가르치라. 너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너의 간증을 그에게 말해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줘라. 그리고 또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그 찬양의 소리로 너의 자녀가 변화될 것이고 그 찬양의 소리로 너의 자녀가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그 찬양의 소리로 너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얼만큼 찬양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입술에서 고백했던 노래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찬양의 그 노래들보다 유행가, 복음송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더 많이 나오고 또한 더 많이 듣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찬양을 내가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입술에서 늘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한 우리가 늘 찬양을 들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